오늘 말씀 아모스서 6장부터 7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선지자 열전 60번째, 아모스는 5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6장과 7장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6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 있을 진저. 한마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고로 팔복에서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다음과 같은 이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 있을진저, 다음과 같은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입니까? 첫 번째, 시온에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화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거의 언제나 그 목록 1번에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시온에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이곳 하나님의 전에서 교만한 자,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기만큼 고귀한 의인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옆에 있는 세리를 무시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 세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습니까? 잘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지도자들이 진노의 대상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feel secure,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들. 근데 왜 그게 문제입니까? 조금 더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자기 삶이 안전한지 모릅니다. 4절을 보니까 상하상에 누워있죠.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릅니다. 정말 얼마나 자기 삶이 이 정도면 안전하다, feel secure 하고 느끼겠습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어려움이 없어서 feel secure,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족의 아픔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심각했습니다. 상하 침대에 누워서 사는 자도 있었지만 8장 6절을 보면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노예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안전한 삶을 살면서 동족의 환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자였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자기 문 앞에 죽어가는 거지를 돌보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천국같이 잔치하는데 바로 대문 밖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또 누가 진노의 대상입니까? 3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현재의 쾌락을 즐기는 모습.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까? 흉한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날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악한 자리, 쾌락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방 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 있으면 알지만 그 날이 금방 닥칠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심판이 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쾌락과 방탕이 주는 나른함에서 깨어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심판이 있겠지만 흉한 날이 오겠지만 그날이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죄악의 쾌락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6장 후반부에도 진노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12절 후반부에 너희는 정의를 슬기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 아모스가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자들을 싫어하신다. 근데 오늘 추가된 게 있는데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들. 이스라엘에서 뿔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진노하시느냐? 허무한 것의 성취로 인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얻은 성취들, 그 뿔들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성취한 것이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진금 예배 때 보여드린 동화 기억나십니까? 엄마 내가 다 했어요. 내가 다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마가 다 뒤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 시온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 영적으로 교만한 자, 자기는 많은 걸 누리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 심판이 멀다 하여 지금 쾌락을 즐기는 자, 공의롭지 않은 자,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자기 힘으로 성취했다 하는 이들, 혹시 이 중에 나와 관계되는 메시지는 없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모스 6장은 지도자들을 겨냥하죠. 6장 1절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 그런데 7절의 심판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도자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게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리더는요, 앞에서 인도하는 자입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또한 심판의 책임도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무서운 자리입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먼저 심판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그래서 선생된 자가 더 크고 많은 책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6장의 화해의 대상들, 진노의 대상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면서 7장부터 환상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어서 읽은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모스는 총 5개의 환상을 보는데 오늘 3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 이것이 영어로 바로 비전입니다. 환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용어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좀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뭐냐고. 사람이 좀 비전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사실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희망사항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런 것들이 비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것이 비전입니다. 내 소원, 내 야망, 내 계획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비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냥 내가 꿈꾸고 있는 거죠. 야망이죠. 저는 대형교회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형교회를 꿈꾸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비전이 너무 작다고. 비전이 작은 게 아니라 그런 비전을 받은 바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개인적인 꿈과 소원과 계획은 있지만 그건 꿈이고 소원이고 계획이지 그걸 가지고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 내 소원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허락해 주신 비전은 이것이다. 드림과 비전을 헷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정욕대로 꿈꾸고 살기 때문에 방자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소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환상을 하나님 뭘 보여주시느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 비전을, 환상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모스가 지금까지 다른 선지자들이 보인 것과 다른 패턴의 반응을 하나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2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 환상은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것인데 뭐냐면 불로 징벌하겠다는, 이번엔 불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겠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5절에 또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두 번 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를, 환상을 그대로 전해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보자 그 자리에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고. 이스라엘이 약한데 어떻게 메뚜기 재앙, 어떻게 불의 재앙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1절을 보면 왕이 풀을 벤 후에, 그러니까 이미 왕과 높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다 가져간 뒤에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데 메뚜기가 나타나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중보 기도자 아모스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아모스를 공의의 선지자, 차가운 공의를 외친 선지자로 기억하지만, 저도 그런 줄만 알았지만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모스는 따뜻하게 하나님께 눈물을 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중보 기도자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중보 기도자는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그 자리에 개입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의인 50명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럼 45명 찾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망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해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 다음 모세가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도 좋으니까 이 백성 살려주시라고 인터세션, 중보 기도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 다음 중보 기도자의 그 바톤이 사무엘에게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끊겨졌던 중보 기도자의 그 바톤이 오늘 아모스에게서 이어집니다. 아모스는 백성을 위하여 대신 기도합니다. 신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바톤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가 기도할 때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고요.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아모스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 중보 기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자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개입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대로 멸망시켰다는 말씀도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30절.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막아서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어도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이유는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듣고 그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인들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또 독특합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놀라운 것은 이번 세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더 이상 중보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무엇을 정확하게 말하면 보았길래 그는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과 달리 이번에는 왜 그는 중보기도하지 않은 것일까요?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림줄이 뭔지 잘 모르지요. 저도 찾아보니까 집을 건축할 때 지금 똑바로 벽돌을 쌓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수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랍니다. 줄 끝에 그 무거운 쇠팽이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평행하게 돼서 그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진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림줄입니다. 이걸 보면 똑바르구나.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는 잘못 쌓고 있는 거죠. 다림줄. 이거 뭐 다림줄 안 해봐도 금방 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쌓으면 이거는 잘못 쌓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첫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보고 아모스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연약한데, 야곱이 연약한데 어떻게 이 재앙을 견디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도 그걸 보고요, 하나님 어떻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중보기도했는데 세 번째 이 환상을 보고는 아모스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리떠린 그 다림줄 바로 옆에 비뚤어진 채 쌓아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잘못 쌓인 건물은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모스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왜? 잘못 쌓아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무너지는 것만이 대안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성소들은, 잘못된 제단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은 무너지는 것 외에,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대안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적하는 게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쌓아져 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쌓아지고 있다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다림줄을 들이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삐뚤어지게 잘못 쌓아져가는 우리 인생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성소를 쟀던 그 다림줄로 오늘날 교회들을 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쌓아져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는 왜 못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비유로 하면 참감람나무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어찌 돌감람나무를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림줄을 통해 교회를 재고 계십니다. 제단만이 아니라,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다림줄로 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커리어를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한번 재어보세요. 그래서 보기에 삐뚤어지고 있는 것 같으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만남이 시작되었다면, 잘못된 만남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말씀의 다림줄을 대보세요. 그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만남이 하나님 보시기 옳은 만남인지 그런 만남인지. 사실 부모가 반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 빨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이 많나 봐요 지금. 그런 만남이 없어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까워도 삐뚤어진 이상 무너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바벨탑 보세요. 아무리 높이 쌓았어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보시에 삐뚤어진 거기 때문에 더 쌓으면 더 쌓을수록 손해입니다. 이만큼 쌓은 게 아깝다고,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깝다고 계속 쌓으면 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건설하고 있는 인생은 지금 빨리 무너지고 새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관계는 빨리 청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 돌아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했던 길이 있었습니다. 저도 잠깐 쌓았던 삐뚤어진 인생의 커리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만남도 잠깐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말씀의 다림줄로 잘못됐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무시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시간이 아까워, 노력이 아까워서.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라도 무너져서 새로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여러분의 인생을 꼭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건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없어요. 이거는 무너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죠. 10절부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하려고 하는데 직업 제사장,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향하여 협박합니다. 12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두 사람의 대조가 재밌습니다. 아마샤는 직업이 제사장이고요, 아모스는 평신도입니다. 제사장 아니고요, 본인도 말하기를 14절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제가 아모스 1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는 가난했고요, 투잡 인생이었습니다. 목자면서 뽕나무를 치는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투잡 인생이 아니라 아모스도 투잡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성공한 종교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여러 성소가 있었지만 가장 큰 곳은 베델이었죠. 가장 큰, 오늘날로 치면 큰 교회 담임 목사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지냈고 더더욱 그는 왕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통치자와 통하는 아주 그런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신도 학벌도 변변치 않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정식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권력자와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지만 아모스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성전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고 아모스는 빈들과 밭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를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샤가 아니라 아모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까? 아까 그 등장한 다림줄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대봅시다. 아마샤 인생의 다림줄을 대보고 아모스 인생의 다림줄을 한번 재봅시다. 누가 더 높이 쌓여 있습니까? 아마샤가 높이 쌓여졌습니다. 그런데 대보면 분명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아모스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생은 아닙니다. 높이 쌓여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똑바로 서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입니까? 높이를 재면 높이 쌓이는 아마샤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높지만 기울어진 인생입니다. 무너질 인생이며 높아진 만큼 무너짐도 심할 인생입니다. 반대로 아모스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이 쌓여진 인생은 아니지만 제대로 반듯한 똑바로 쌓아져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아마샤의 길이 아니라 아모스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권력자와 통하고 왕과 통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나는 혹시 아닙니까? 시온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아닙니까? 나 혹시 영적으로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나 기도 좀 했다고, 나 좀 헌금 좀 한다고, 나 좀 말씀 좀 안다고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든든하지만 secure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죄는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심판이 조금 멀다고 지금 당장 쾌락을 중지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의롭지도 않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내 힘으로 성취했다 하는 이들은 아닙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와 같은 중보 기도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중보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중보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림줄 들고 계십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들고 우리 교회를 재고 계시고 내 인생을 재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밤에 그 말씀 앞에 한번 재어보시고 아무래도 잘못 쌓고 있다,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샤의 길이 아니라 아모스의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나는 하나님 마음 너무 모릅니다. 의미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할 힘 없으신 분들, 낙심한 분들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향하여 진노하시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질로 시마다 때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점검함으로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인생 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 인생을 살피시며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 뜻대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